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하게 훈련하고 자신을 이렇게 노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급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은 신비한 체험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비한 체험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검증될 때 안전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매우 메마른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지식으로도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훈련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사고, 스피리추얼한 띵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 생각을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확장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거룩한 실천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영적 사고를 훈련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신비한 생각을 한다거나 또 우리의 삶에서 아주 대단한 부분을 훈련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참 사소하다고 생각할 만한 아주 일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관점에서 rethinking,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사로 한 목사님께서 오셨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 부르고 찬양대 특송도 끝나고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단에 서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신 지 막 이제 한 1, 2분 지났을까요? 예배실 한 모퉁이에서 핸드폰이 울립니다. 60이 넘으신 한 권사님의 핸드폰이었는데 마침 그 핸드폰 소리가 너무 경쾌합니다. 여러분 민요 가락 중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띠리리리리리 그런 핸드폰 소리가 또 권사님이시다 보니까 아마 최고 음량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조용하던 설교 시간 집중하려던 그 청중의 집중력이 순식간에 깨졌고 예배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빨리 끄지 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혀를 차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광경이 약 한 10초 정도 흘렀을까요? 근데 그 10초가 참 이렇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핸드폰을 핸드백에 깊숙이 넣어 놓으셨는지 그것을 찾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강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좀 나더라도 그것을 좀 무시하시고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강사 목사님은 설교하시다가 멈추고 핸드폰 소리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핸드폰 소리가 울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저 한 사람의 실수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조금 부족한 생각일 것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 핸드폰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리면 말씀을 집중해서 듣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비난합니다. 아이고, 지난주에도 울리더니 또 울리구나.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저분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들면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하는 설교자도 비슷합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면 아이고, 이렇게 순식간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이 예배 시간에 울리는 것은 단지 핸드폰 소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영적인 방해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울림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분산되고, 설교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설교하는 과정 속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탄이 영적인 방해를 하기 위해서 그 통로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사용한다라고 그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듣는데 제 마음속에 목사님 너무 예민하게 말씀하신다. 그럴 수도 있지. 또 바쁘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깜빡 잊고 핸드폰을 끄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핸드폰이 예배 시간에 울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탄이 기뻐할까요? 아무래도 하나님보다는 사탄이 기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 들기를, 예배 시간에 사탄에 의해서 영적 방해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이것을 꺼놓아야겠구나. 핸드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패드니 이런 예배 시간에 자칫 우리가 예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져오지 않거나 꺼놓거나 사탄이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열심히 집회를 하는 그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 3박 4일, 4박 5일 집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합니까? 이렇게 날이 갈수록 예배와 찬양의 분위기가 아주 깊어집니다. 앞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면에 이제 찬양 가사를 띄우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제 열심히 찬양하는데 찬양 가사를 띄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가사로 찬양하는데 그 화면을 준비한 어떤 분이 실수로 주님의 그 지읒을 잘못해서 니은으로 바꿔서 이렇게 쳤던 것입니다. 화면에 우리는 그 아이들은 주님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데 화면에는 주님이 아니라 누님 사랑합니다. 예배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누님을 사랑한다고 하니 이상한 분위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런 그것이 하나의 실수죠.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는 그분의 실수였고 그걸 확인하지 못한 하나의 실수였는데 그 하나의 실수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가 많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보면 사소한 일이지만 그 사소한 일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특별히 예배와 기도와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더 조심해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내가 이 일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가 될 것인가? 그러한 질문을 늘 묻고 그 답을 찾고 그 답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각을 훈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단지 머릿속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의 힘만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 참 많이 생각합니다. 이 음식이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 되지 않을까?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패스트푸드나 라면이나 소다나 그런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해서 먹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내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 같다. 내 몸에 좀 좋은 음식을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음식을 가려서 먹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일이 나의 영혼의 상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늘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 영적 생각을 훈련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훈련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영적 사고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삶의 모습에 우리 자신을 매치시키는 것입니다. 일치하게 어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구원의 증표로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기 위해서 마치 영수증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을 위해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적 가이드라는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가이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음성을 듣고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과 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죄성을 가지고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아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 마음과 새 힘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 생각과 삶을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영적인 사고를 명령하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비추어 보면 육신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이 주목하고 성령이 강조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생각의 방향을 훈련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영적 사고를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하시는가?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성령은 어떤 생각을 성도에게 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매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그 일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적인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애를 쓰고 자신의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헌신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참아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영적 생각을 훈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크게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 달러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800만 불 이상 되는 큰 건축이었습니다. 당회를 비롯해서 전 교인이 자발적으로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그때 저도 부목사였지만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매월마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이 완공되기 전에 제가 교회를 사임해야 할 일이 생겨서 교회를 나올 때 제가 작정했던 그 건축 헌금의 절반밖에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교회를 사임하니까 건축 헌금을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에서는 이 헌금은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꼭 지켜야 하는데라는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오락가락했습니다. 게다가 그때 사임을 하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비가 들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회 사무실에서 하나 이렇게 종이를 주셨습니다. 그 종이에 보니까 김성준 목사 이제 사임을 하면 그동안 이렇게 사역한 것에 비례해서 얼마의 그 퇴직금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퇴직금 금액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건축 헌금보다 10몇만 원이 좀 더 많았습니다. 딱 보니까 이 퇴직금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 퇴직금으로 나는 우리 가족은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표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딱 그만큼이 퇴직금을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비행기표를 샀으면 이 말씀을 못 드리겠죠. 저희 아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물론 비행기표도 사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퇴직금을 받자마자 그 돈을 남은 건축 헌금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드렸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돈으로 비행기표도 사야 하고 미국 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내가 먼저 드렸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평안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을 그때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대단한 헌신을 통해서 목회자든 선교사로 나가거나 또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또한 우리의 소득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하며 교회 봉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그 찾은 답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훈련하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다가 그 마음속에 든 생각이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저 성막은 너무나도 그 모습이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둘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를 둔 그 장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했는데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두는 그 천막이 눈에 보였고 그 천막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 너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다윗을 높이시고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은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과 같은 오늘날 교회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지저분하면 먼저 와서 청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먼저 와서 두 손 걷어붙이고 일에 동참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보이는 성전,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교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하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작 무언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당장은 손해가 될 것 같고 당장은 힘들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주시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시편 91편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져주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하나님 먼저 저희를 높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훈련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성전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오늘 설교에 너무나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 동아리 활동이 조이라는 선교 단체였습니다. 조이, J-O-Y, 기쁨이란 뜻이죠. 이 뜻이 왜 조이냐면 Jesus first,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other second, 이웃을 두 번째로 생각하고 yourself third, 너 자신을 가장 나중에 생각하면 진정한 조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조이를 실천하는 삶이 바로 영적인 생각과 삶을 훈련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를 늘 묻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나보다 먼저, 이웃에는 우리의 성도도 포함되고 직장과 가게, 심지어 우리 가족까지도 우리 이웃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맨 나중에 나를 생각하는 그런 조이의 훈련을 실천하면 진정한 영적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반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Yourself first, 너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해라. 그 다음에 other second,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을 좀 돌아봐라. 마지막 God third, 하나님을 제일 마지막에 둬라. 너부터, 그 다음에 너의 가족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장
나중에 돌아. 이렇게 인생의 순서가 뒤바뀌면 어떤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오늘 그 앞자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YOG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오지만 나를 먼저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늘 불만과 싸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겐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삶을 살아가면 욕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의의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욕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먼저 생각하는 육신의 삶은 교만과 욕이 넘치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은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영적 생각과 삶을 훈련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참된 조이, 참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